우리 일생을 가만히 보면요, 특히 이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 우리의 삶의 행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것이기에, 그렇기에 우리 인간이 이 우리들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앞길에는 많은 차질이 빚으면서 좌절하고 또 갈등도 생기고 많은 불행과 저주를 자초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에 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과 그의 인도하심을 벗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떠돌아야만 했어요.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때 출애굽 당시 사람들 전부가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그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얘기 들어가지 못했고, 성경은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고두고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출애굽할 당시에 한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냈어요. 그리고 애굽을 나온 이래 40년의 긴 여정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모세의 나이 120세가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자기 죽을 날을 예감을 하죠. 그리고 그 날을 기약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120세가 됐다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정하다는 얘기 우리 많이 하죠. 지금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지금 사는 세대에 90이 넘으시고 거의 100세가 갖고 오신 분들이 열심히 다니시고 일하시는 거 보면 아직도 저 어르신은 어떻게 하다? 우리가 얘기해요. 정정하시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모세는 몇 살이었냐면은 바로 120세예요. 정정했다라는 거죠. 정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당시에 모세는요,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옴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인계하고 사랑하는 백성과 이별을 하려고 긴 고별의 설교를 하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첫 설교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가네사 바데아. 이 가네사 바데아에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에게 불신앙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디냐? 이 가네스 바데아예요. 가네사 바데아는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턱이 턱 밑이에요. 바로 문턱이에요. 그래서 가네스 바데아는 시내 반도 북쪽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근데 그 오아시스가 4개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읍이라고 하는 그 가네사 바데아는 4개의 샘물이 있어요. 그 샘물을 그 샘물이 이름이 뭐냐면 아인케데이스와 아인엘쿠데, 그다음에 코세이메와 그다음에 무에엘라가 있는 오아시스 지역에 붙여진 명칭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가네스 바데아가 어딘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이게 좀 흐려서 안 나와 있는데 가네스 바데아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샘물이 여기에
아인엘, 크레하고 케데이스가 여기 있고, 여기에서 미리암이 근처에서 미리암이 죽은 곳과 아론이 묻힌 곳,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곳,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도를 보면은 어디냐면은 가나안이 어디 있어요? 이 그림의 밑쪽이 애굽 쪽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이 이 그림의 위쪽이에요. 그 위쪽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거의 문턱 앞에 이 가데스 바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창세기 14장 7절에는 이곳을 뭐라고 했냐면 엠미스밭이라고 했어요. 엠미스밭. 그러니까 가데스 바데아에 있는 샘물의 이름을 그때 뭐라고 했냐면 무리바의 물, 즉 말 같음의 물이라고 불린다고 민수기 27장 14절과 에스겔서 4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한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광야를 돌면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가데스 바데아. 오늘 이 자리에, 본문에 나오는 이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잊은 곳도 어디냐? 바로 이 가데스 바데아. 이 사실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아론이 그 근처의 호르산에 묻혔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이곳에서 모세는 21절,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기로 너희 조상과 약속한 땅이 저 앞에 있다.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신 땅을 그냥 차지하기만 해라. 이라고 이렇게 21절에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냥 솔직한 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곳, 그 가나안 땅에 그냥 올라가면 될 터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를 달아요. 무슨 토를 달냐면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듣도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그 땅에 안착할 때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일을 제기해요. 그리고 올라갈 때 어느 길로 올라가야 위험이 덜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험하지 않은지 미리 알아보고 올라가야 이 많은 인원들이 갈 거 아니냐라는 토를 달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파기를 그때 뭐라고 했냐? 뭐 너희들이 생각이 그렇다면 뭐 할 수 없지, 그렇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의 연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가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0일간, 며칠간이요? 40일간. 이 40일간 숫자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며칠간 갔다고요? 몇 명의 정탐꾼이요? 12명. 13명이 아니에요. 12명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해요. 뭐라고 보고하냐면, 가나안 7족은, 가나안에는 7족이 살았는데 모두 거인이다. 모두 거인이고 성벽은 견고하다. 여기에 비하면은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아요. 라고 보고를 하게 돼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21절에 가나안 땅에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로 한 땅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기만 해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성도 견고하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들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덩치도 작고 가진 무기도 별로 없고 소위 말하는 우리는 그냥 오합지졸이고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보시고 정탐한 하루, 며칠을 정탐했다고 그랬죠? 네? 40일을 정탐했다고 그랬죠. 정탐한 하루를 얼마만큼 계산을 하셨냐면은 1년으로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린한 세월이 몇 년이에요? 40년 동안 떠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있는 걸 볼 때 정말 너무 오묘하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들이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어하게 된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었던 60만 장정이 모두 죽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 받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느냐, 이 얘기를 탓하는 거였었어요. 여기뿐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경고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그러니까 그때 당했던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출발해서 모처럼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턱 밑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왜 턱 밑에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성경은 이러한 일정상의 차질을 초래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턱 밑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상식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상식을. 그래서 신명기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저기에 있다. 근데 거기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그냥 즉시 가라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을 동원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기를 들어가려면 저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저기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저기의 군사적 구명은 어떤지, 저기를 점령하려면 어떤 작전을 써야 되는지, 이런 인간의 상식을 먼저 갖고 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1장 20절과 21절에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올라가라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상식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2번 이루어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약속한 땅.
이제 저곳이 있는데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에 출발은 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서 오늘 본문인 이 가네사 바네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면 그 땅을 얻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네사 바네아까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땅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돼? 얻어야만 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첫 번째 원인이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일을 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지공회의에 붙여야 됩니다. 이건 당회에 붙여야 됩니다. 이건 사무총회에 붙여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묻지요. 목사님 이건 이런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물론 회의에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시기와 방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첨가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거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였었냐면은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교회 일을 막아요. 이런 일들이 온 교회에 모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도 이런 반대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조금 더 두고 보자. 우리가 돈이 어딨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돈을 모았으면 아직까지 우리는 빚에는 예배당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하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리모델링하여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저 땅을 얻으라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짜놓은 일정을 차질 빚게 만드는 첫 번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전판꾼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깎아내리는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주 하십니다. 안 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내가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얘기 하나가 첫 번째로 하는 게 내가 나이가 많아서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나이가 무슨 생활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20살이라고 했어요. 이제 나는 나이가 먹어서 못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메뚜기로 만드는 처사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반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왜 우리 스스로가 내 존재감 스스로 이렇게 낮춰가야 되나?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이 많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젊은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거 할 수 없어. 나는 메뚜기야.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지렁이에 불과해. 나는 그냥 꿈틀대기만 나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란 길을 택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가고자 하는 걸 택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이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을 일을 시키려면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뒤에서 그냥 말로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생각은 다 다른 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론 여러분들의 지혜와 상식을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지혜를 참고하는 것은 회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뭐가?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경험이 지금 당장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의 모든 상식을 우선시켜야 된다는 것을 가져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을 모든 상식에 우선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주신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정말 주실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쉽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좀 이거 위험하긴 한데 이걸 꼭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내가 우리 가정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거는 주신단 말입니다. 받을 준비를 하셔야지. 왜 자꾸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우리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손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으로 사는 우리 삶을 이끌어갈 분명한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내 지혜나 내 상식을 우선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자. 아시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차질을 빚겼느냐?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상식으로 빚겨는 것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너무 크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 일정의 차질을 빚는 두 번째 차질이에요. 이유예요.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한 거기에 거대한 아낙 자손을 봤다 라고 되어 있어요. 1장 28절에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은 우리보다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또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넓게 크게 보았기 때문에 일정의 차질을 빚은 거예요. 신앙이 난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그 외의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아울러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볼 때 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해낸 모든 일들을 볼 때 이 인간을 창조해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대하고 거대한 이 아낙 자손들을 봤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의 성읍과 남동 몰락의 요새 같은 성곽을 봤을 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애굽 제국의 권력을 분쇄하고 홍해를 갈라서 그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차지를 빚는 이유예요.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잊었어요. 가데야 바네스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내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눈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고 거대하고 장대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해냈어요. 그쵸? 남들이 바라볼 때, 우리 지방에서도 그랬어요. 그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전부 다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고 실행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지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세상을 크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을 크게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세상을 크게 바라보기 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차지를 빚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경험한 백성들이에요. 분명하게. 그러나 가나안 사정을 정탐하고 온 그 많은 200만 중에 10명의 말을 듣고 그들은 멈칫해요. 그들은 공포에 쌓이게 돼요. 그 많은 인원들이. 그 10명의 고작 정탐꾼 10명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을 믿고 그들은 자신감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마는 거예요.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정시키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해? 우리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자. 이렇게 갈렙은 주장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은요, 이 갈렙의 말을 쫓기보다는 이 갈렙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언했던 이 말보다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더 현혹되어서 그냥 안 가는 거죠. 이때 갈렙이 이렇게 주장할 때 이 나이가 몇 세였었어요? 40세였었어요. 그 후에 45년 후인 85세 때 갈렙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가장 강한 이르바를 치고 그 땅 헤론을 정복하고 거기서 기업을 얻게 되죠. 믿는 자만이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갈렙이 가나안 기업을 얻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가나안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자예요. 10지파의 족장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자들이 누구냐? 10지파의 족장들이었어요. 그들의 불신앙의 말이 전염병처럼 백성들 가운데 퍼져나가기 했어요. 야, 저기는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산대. 덩치도 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니까 누가 싸우려고 하겠어요.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가나안 입성을 더디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40년 동안 다른 곳으로 빙빙 돌게 된 거죠.
60세 이상 모두 광야에서 쓰러지고 40년 후에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함락을 놔두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입을 봉하고 아무 음성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여리고성 요새에서 자유롭게 말하던 더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불평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이 불평의 말이 이스라엘에게 전염되어 점차 실패의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바로 이 백성들에게 한구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내가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쳐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우리말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 영적인 입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 삶의 여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여정의 마지막 이 일정의 차질을 빚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질을 빚은 또 하나의 이유는 과거의 은혜를 잊은 데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강했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느니라 하나. 분명하게 3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겪은 일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일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가는 길 중에 너희를 안아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4가지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도 불평, 원망 가운데 불신앙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겠죠.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한테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불평함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역사 과정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는 이런 모든 사실을 회고하면서 백성을 안아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백성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환기시켜줍니다. 이렇게 충실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 맡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너희를 지켜주신 거, 이거 다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에 금이 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모순덩어리가 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가네사 바다야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신 은혜를 잊은 채 그들은 또다시 실수를 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잖아요.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방황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스라엘 정탐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며칠을 정탐했다고 했어요? 40일.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한 대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일주일이 있다 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여러분이 뜻했던 거 7년으로 밀어주십니다. 그 사실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세월이 참 좋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자녀가 속썩일 때도 있고 말 안 들을 때도 있죠. 애라 모르겠다 하고 기도를 안 하는데, 근데 그게 뭐 한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됐어. 그럼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올 그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끊어서는 안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하루를 끊어서도 안 돼요. 하루면 얼마예요? 1년이에요. 여러분이 이틀을 끊으면 2년 더 늦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해내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 그 은혜를 깨닫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정의 차질이 빚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로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길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교회의 지도자인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사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분이 도울 수는 있어요. 선교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성경 보면 되죠. 네, 큰 도움이 되긴 해요. 만약에 우리 두 사모님이 이곳에 없다면 이 동화성결교회 선교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요. 여러분들의 자손을 통해서라도 이 교회를 지켜야 해요. 우리의 상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봐야 하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히 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